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19일 차입니다. 누가복음 7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봐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때때로 어떤 단어 하나 또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고 묵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이 영상은 전체를 좀 한번 보여드리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깊숙이 들어가셔서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이렇게 깊게 있게 좀 보는 그러한 묵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7장의 전체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라고 그러죠. 그 과부의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질문,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 요게 이제 7장 전체적인 스토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하여서 누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병들어 죽게 된 상황입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백부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군사 제도에 의하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 이게 백부장입니다. 군대의 직책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부하가 100명이고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종 한 명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를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병을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백부장의 고백이 7절입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밑에 100명의 그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밑에 있는 100명의 부하도 내 권위 앞에 완전히 순종한다. 하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냐. 그러므로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죽을 지경에 처한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권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참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과부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제가 불쌍히 여기사에다가 표시를 해놨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독자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과부. 더 이상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행렬이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죠. 그리고 마치 엘리야가 구약성경에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한 것처럼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의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에게만 연결되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응의 문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반응하는 게 최고의 반응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권위를 믿고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어지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태복음 11장에 제가 올린 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 향유 옥합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이것을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스토리 좀 아시죠? 예수님께 와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붓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동네에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죄인으로 찍힌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자리 그 연애를 베푼 사람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시몬이 속으로 생각한 거죠. 만약에 저분이 내가 오늘 잔치에 초대하긴 했지만 자신을 만지는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으면 저걸 그냥 저렇게 두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써놨죠. 향이 옥합을 부을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이유는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 용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저렇게 사랑함이 많은 이유는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하여서 49절에 이제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신 것, 나이성 과부 아들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그 다음에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 49절입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말씀만으로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불쌍히 여기실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많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죠.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에 이어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첫 번째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가장 비천한 여인부터 그 다음에 가장 고위층에 있는 여인들까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하나가 되는 곳이죠.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또 나옵니다. 했고 이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가면 네 가지 스타일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첫 번째 빼앗기는 스타일이 있어요. 말씀을. 두 번째 뿌리가 없는 스타일. 그러니까 인내가 없어요. 견디질 못해. 그 다음에 눌려 사는 스타일. 그러니까 기운이 막히는 스타일이죠. 말씀대로 쫙쫙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열매 맺는 스타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그릇 안에 있는 등불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좀 쉽게 얘기하면 듣는 것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귀가 복을 받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번째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온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은 좀 섭섭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말씀하시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 여기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 열매는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야 돼요. 내가 혹시 뿌리가 없는 스타일은 아닌가? 눌려 사는 스타일은 아닌가?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기는 스타일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를 자기가 잘 태도를 정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에 듣는 태도와 자세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과 하나가 되면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거라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12회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이미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귀신을 질병을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말씀과 하나가 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7장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에게만 연결되면 산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누가가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태도와 반응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자, 마지막 9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은 앞서 마태복음 14장에 나왔던 또 16장에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과 또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의 중심에 센터에 이제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지명으로는 이제 헤르몬산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거기에 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특별히 저 누가는요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원인 파악이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입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그러니까 상황이 반전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기도가 중요하고요. 자,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제자들은 못했잖아요. 우리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주님 말씀하셔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그리고 다시 고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예배 드리셨죠? 예배는 뭐야?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오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상처들, 어려움들 있잖아요. 바로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7장, 8장, 9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다.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삶을 산다. 그리고 영광을 본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을, 귀신을, 질병을,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을 한다. 그렇게 체험하다가 주님이 이제 와라 그러면 주님 앞에 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